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광야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즉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기로 했고,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죠. 지난주에는 모세가 태어났던 배경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그 최선이 무언가 일을 결정하는, 일의 성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최선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내 수고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수고 이외의 영역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생존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모세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이때의 나이가 40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섭리하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데 있음을 설교할 때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하는 전 단계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즉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몰랐다가 40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것은 분명히 젖을 떼고 나서는 유모, 즉 요게벳이죠. 엄마가 사실은 유모가 돼서 모세를 젖을 먹였는데, 젖을 뗀 다음에는 바로의 딸에게 보내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몇 세에 젖을 뗄까요?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몇 세에 젖을 떼죠? 몇 세요? 아니 이거 부끄러운 일인가요 이게? 제가 잘 모르니까. 뭐 2-3살이면 요즘은 젖을 떼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모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아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것들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 같으면 젖이 안 나올 때까지 거의 먹였을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뭐 이유식이라는 것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유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한 3세, 늦으면 한 5세 또는 뭐 더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 모유를 수유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길게 먹였다고 해도 한 5세, 6세면 이미 왕궁에 가서 이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본문의 이야기 40세가 되었을 때, 본문은 40세란 말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40세가 되었을 때 대략 30여 년, 35년 전후로의 시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표현에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40세가 되어서 모세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살펴보았겠죠. 어느 한날 그 생각이 나서 자기 동족에게 처음 갔다가 이 사람을 쳐 죽인 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내가 내 동족을 살피려고 했는데 지금 내 동족을 애굽인이 괴롭히니까 막 갑자기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했겠지만 분명히 자기 동족을 살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것은 하루 만에 한날에 그냥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7장 아까 23절 24절을 읽어드렸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행동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낼 사람으로 여겨줄 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 왕궁에만 있다가 짜잔 나타나서 이 일을 치르고 내가 여러분 구원할 자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의 그 압제받는 현장을 계속 찾아가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지만 분명히 히브리인인 것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죠. 뭐 합리적인 추론일 뿐인데요. 이 사건의 결과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죽임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애굽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애굽인이 아닌,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았으니까 애굽인은 아닌 다른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봤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 바로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가 그냥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갑자기 그 한 번의 살인으로 왕족을 죽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스스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은연중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자기가 작정한 계획한 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이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다라는 것은 애굽의 왕자라는 양자지만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보장된 풍요로움 안락한 삶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모를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믿음이다라고 한 것이죠. 분명히 모세의 선택이다라는 이 측면은 모세의 의도성, 모세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한 5세, 6세쯤에 왕궁에 갔는데 도대체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과 그냥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만으로는 이걸 포기하고 이 고난받는 것을 택할 수가 없죠.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압제로부터 건져내야 된다라는 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기록처럼 40이 되매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그런 정체성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라게 되면서 결행을 하게 된 거죠. 40세가 되어서.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것과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 그냥 히브리인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알려주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바로의 딸 모세의 이 양모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네, 모세의 엄마, 친엄마지만 아마 친엄마라고 알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애굽기 안에서 보면 모세의 유모죠, 유모. 한 5, 6세 때쯤에 젖을 떼서 왕궁에 보냈지만 모세와 요게벳이 만남이 관계가 그때 단절되었다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의 딸의 부탁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아예 데려가서 젖이 날 때까지는 젖을 먹였으니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3년 5년 정도 품에서 다 길렀으면 그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예요. 물론 엄마 입장, 요게벳의 입장은 자기 친아들이니까 친아들인데 또 길렀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냥 제 3자가 봐도 낳은 정보단 기른 정이다라는 게 있는데 요게벳이 그렇게 길러서 바로의 딸에게 보냈다면 그 물에서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도 긍휼히 여긴 바로의 딸 공주라면 그 기른 유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요게벳이 분명히 모세를 만나고 이제 대화가 되고 알아들을 만한 때부터는 자기 이야기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오래 거하다가 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모세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바로의 딸에게 양자가 되는 이야기까지도 다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유모가 얘기해 줬으니 유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성장하면서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분명히 모세는 진위를 하나씩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애굽인과는 조금 차이 나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후손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하더라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분명히 자라면서 자기 이 외모적, 외형적으로도 자기가 애굽 사람, 애굽의 왕족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유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고, 요게벳이 전해주었던 그 역사 이야기, 왕족이니까 왕자니까 어쨌든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요게벳의 이야기가 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참이 확인되어지면 요게벳이 전해준 이야기가 맞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언제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원래는 물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리셔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신,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된 왕자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정립되고 확신되어지고 정말로 난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굳건해졌을 때가 40세인 겁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 대략 35년의 시간 동안 정체성이 정립되고 사명감이 다져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이를 일컫는 별칭이 있습니다. 한자어지만 여러분, 지천명은 몇 살을 가리키는 거죠? 50세를 가리킵니다. 그럼 지천명이라는 그 별칭의 뜻은 뭐예요? 하늘의 명을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자기 삶에 대한 하늘의 뜻,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가 50세래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던 이 민족도 삶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긴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때 50세가 되어서야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알고 있어서 50세를 지천명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아, 50세가 안 돼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달은 것이 확고해지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왕궁에서 자란 모세를 생각해 보면 정체성은 혼란스러워지면서 하나하나 확립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담대해졌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도 이후에 태어난 남자 히브리인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지금 그 딸이 양자로 들인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왕궁 안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여러분, 모세는 편안했을까요? 미운 오리 새끼 같겠죠. 바로의 딸 앞에서는 모세를 왕자 대우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인을 경멸하는, 그래서 히브리인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그 애굽의 관리들이 있는 왕궁에서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어도 그를 왕자로 택해준 그 바로의 딸이 없다라면 사람들은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애굽인들 사이에 왜 저런 게 왕자라고 앉아 있는지라고 하면서 정말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모세가 애굽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세는 어떠할까요? 이게 들통날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혹시나 누가 추적하진 않을까, 알았든 알지 않았든 그런 눈초리,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을까요? 누구에게나 꼬투리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분명히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만 분명히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난거리가 책 잡힐까봐 늘 조마조마 조심조심하는 그 왕궁이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 지금의 상황이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크고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왕자로까지 삼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 압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도구로 나를 쓰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세는 사명감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 모세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생기고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확고해지기 시작하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핍박받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기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그래도 왕궁에 있으니, 어렸을 때는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자기를 지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준비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나를 왕궁에 이끌어 주셔서 나는 저런 핍박, 저런 무시, 저런 고난까지는, 물론 왕궁도 편안치 않은 곳은 맞지만 저렇게까지는 고난받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이것은 이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들의 고난받는 그것이 모세에게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누군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왕궁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왕궁에 있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책임감이고 그 동족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죠. 이 일을 빨리 실행하지 못하면, 이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 동족은 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실 건가 기도하면서
동족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건 물론 어머니의 가르침,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죠. 기도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숙성되어져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동족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아픔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사명을 깨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가라는 부분은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바라볼 때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불편하고 비난하면, 근데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비난하기 쉬워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내 눈에 보였을까? 그리고 그게 못마땅하다. 그래서 내 타락한 본성은 이걸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먼저 반응하게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면 그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저한테 보여주신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 고민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부담이 되고, 부담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 되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 어떤 물질적인 거라면, 큰 물질이 들어간다면, 나는 그만한 물질이 없어도 자꾸 그게 내 눈에 거슬리고 내게 불편함이 되고 부담이 되고 더 계속 보여지면서 아픔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모으고,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종자 씨를 심듯 이름 없이 빛 없이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셔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일으키고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워진 모습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명과 비전은 맥을 같이 하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서양 속담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서양 속담에 Scars into Stars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주교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엘은 이와 유사한 제목으로, 맥을 같이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그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료제가 됩니다.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 아픔을 알거든요.
아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그냥 힘들지 이런 말에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마음에 전달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너무 이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일찍 자녀를 잃어본 부모밖에 없어요. 가서 자기 자녀를 잃어본 부모가 지금 자기가 예전에 겪은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말로 위로할까요? 절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잃었던 사람이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때는 같이 있어줍니다. 우리는 한 번 방문할 수 있고 한 끼 식사, 한 잔의 차를 나누면서 힘내, 기도할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사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사람을 결코 혼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캄캄했고 너무 시렸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울 때 같이 울고, 울 때 손잡아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나 손잡는다고가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이해해서.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 치유자가 된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물론 살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자기의 엄마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홀로 왕궁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자랐던 시간은 사실은 외로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 있다 보니까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0세의 모세는 이제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서도 이제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거죠. 아직 더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도 4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감을 깨닫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없어서는 안 됐던 사람이 어머니. 본문의 이야기에서 보면 어머니란 존재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물론 친어머니이지만 유모로 만난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연약할 때, 아기일 때 돌봐주고 참된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견디게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에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어머니와 같은 존재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아픔을 통해 그것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즘 시대는 자녀들한테 사서라도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요.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자녀를 이렇게 때리지 않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래잖아요. 때리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이를 악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편하게 너무 풍요롭게 사는데요. 때때로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로 아이들을 내몰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몰아야 돼요. 영영 거기 두라는 게 아니라 깨닫도록 깨달을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아야 되고 그 일을 그냥 방법론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무언가를 부족함을 아픔을 느낄 때 그걸 통해서 꿈을 비전을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결핍이 아픔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혹시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계속 보여지면서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계속되다 보니 아픔이 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